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삶을 살다 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통해서, 어떤 분은 돌에 이름을 새김으로써, 어떤 분들은 무덤에 어떠한 다른 치장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기억하곤 합니다. 특히 이러한 죽음들은 우리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서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위인들의 죽음,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인들이나 그리고 소설 속 인물의 죽음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이순신 장군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죽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들 이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죠. 적들에게 내 죽음을 알려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적들과의 전투 속에서 전사하였습니다. 1598년 11월 노량에서 일본 본토로 퇴각하기 위해 집결한 약 500여 척의 외선들과 전투를 벌이던 중에 선두에 나서서 지휘를 하다가 적들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싸움이 지금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 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이 죽음의 장면을 클로즈업하여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죽는 장면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열심히 싸움에 임했던 조선과 명나라 연합 수군들은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임진년에서부터 시작한 이러한 7년의 외란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존 인물이기도 하면서 삼국지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각색된 그런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총나라의 재상 제갈량의 죽음의 경우는 더욱더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모셨던 유비가 죽은 뒤에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제갈량은 5번의 북벌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5번의 북벌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 5번의 북벌을 진행하던 중에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제갈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제갈량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제갈량의 라이벌이라고 평가되는 사마이라는 사람은 총나라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군대라 여겨 군사를 급히 일으켜 총나라 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준비해 두었던 살아생전 자신의 모습과 유사하게 제작한 목각 인형을 통해 사마이를 물리쳤던 이러한 장면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는 말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은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런 위인들과 소설 속, 역사 속 인물을 제외한 이런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앞서 언급한 이순신 장군이나 제갈량과 같은 사람보다 덜 드라마틱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매년 4월달마다 3월에서 4월달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년 돌아오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무뎌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왜 죽어야 했고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물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속죄되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신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대속물을 통한 죄의 용서, 죄의 전가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진행하였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1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사법에 따르면 출애굽 시기 즉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한 마리의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 광야로 쫓아내어 죽게 하였던 이 행위가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밝히고 있는 아사셀의 염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한 행위,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분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하나의 천을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의 천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오직 한 명만이 대표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법을 통하여만, 그 절차를 지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했던 장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누굴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로 이제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굴 통해 가능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속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아도, 동물의 피를 태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되게 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도 밝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참 사람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우리의 중보자를 자청하실 수 있고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배반자요, 반역자들이며 죄에 빠져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의 마음이 곧 둘째 아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금 주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주소서.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당신은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나 자신, 나만을 위한 삶이 더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청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서 빨리 죽어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들과 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하여 주셨습니다. 유산을 주었다는 것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그들의 유대는 이제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인지하고 예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을 따뜻했던 그 품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돌려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너는 한번 나를 배신한 아들이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저리 썩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인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 옷을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옷을 입힘으로써 단번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가락지, 이 반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본래 도장, 인장을 의미합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듯 아들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은 종들을 신을 수 없던 것으로 주인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신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이 모든 행위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킨 것 누구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직접 달려와 맞아줌으로써 일시에 단번에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 있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우리의 신분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분이 단번에 회복된 그 영광의 장소, 그 은혜의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모든 사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외한, 이 말씀을 포함한 7마디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7마디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 구원의 문제 해결과 같은 그런 복음 사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 하여 가상칠언이란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런 보혈의 피,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충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높아짐을 위해 충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린 그 은혜 가운데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구원의 감격 느끼지 못하십니까? 기쁨 속에 살고 계십니까?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고 특별함도 없어서 매년 겪기에 올해도 돌아왔네, 올해도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번 겪기에 무뎌져서 점차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피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펼쳐질 새로운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성도님들, 부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여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그래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